예배 시간이 10시 45분이다 생각하시고 좀 일찍 오셔서 우리 교회 우리 찬양단 또 잘 섬기시고 또 찬양의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요. 지난주에 그 신문에 난 요즘 뭐 이렇게 신문 보면 신나는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뭐 신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 좀 따뜻한 느낌을 가졌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장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죠.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어른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대통령 재임 시에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일관되게 살았던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의 어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그 여러 그 정치인들이 지금 모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사진만 보더라도 서로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장례식장에 다들 웃고 있어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 웃는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그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로 모으고 서로 웃음을, 그분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저것만 한 장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복된 죽음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손자가 추도사를 가족들을 대신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음을 거기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할아버지가 사셨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가슴 뿌듯한 그런 자랑스러움이 아주 흠뻑 묻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저런 어떤 그 아쉬움과 환대 속에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진은 연세가 9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지셔서 얼굴을 다치셨어요. 열레바늘인가 꼬맸다는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평생 그 섬겼던 사랑의 집짓기 운동, 거기에 테네시주에서 하는 공사 현장으로 가서 그 봉사를 95세인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열호하고 그 박수를 보내고 그런 위대한 삶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 삶에 대해서 그 손자가 전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그 대통령으로서 주지사로서 활동할 때 인종차별 종식과 또 대량 수감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정치적이고 또 시대적인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평생 남은 생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움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할아버지 댁에 가보면은 항상 그 70년대 풍의 그 저기 반바지에다가 크록스 그 신발 그런 걸 신고, 집에는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 전화기 줄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는 그 전화기, 벽에 걸려 있는 그 전화기 하며 지퍼백 하나라도 아끼려고 쓰고 나서 그거 깨끗하게 씻어서 주방에 보면 매달려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또 그 할머니하고 그 플레인 들판길을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가족들을 위해서 팬케이크를 이렇게 굽는,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손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따뜻함으로 남아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거기 추모객들이 다 웃음으로 화답을 하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가장 정적이었던 라이벌은 포드 전 대통령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생전에 서로를 위한 추도사를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지만은 서로의 삶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남아있는데, 포드 전 대통령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이미 오래전에 써놓은 아버지가 지미 카터에게
그 보내는 그 추도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한 부분을 따면 그렇습니다. 정직과 진실함은 지미 카터라는 이름과 동의어였다. 지미 카터에게 정직은 그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의 영혼 자체였다. 그것이 평생 그 라이벌로 살았던 그 포드 전 대통령이 그 지미 카터를 향한 그런 추도사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도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아쉬움으로, 자랑스러움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위대함 속에는 저는 어떤 그 일관성에 대한 삶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의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사랑 실천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찬사를 저는 보내고 싶은 거죠.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 변개하죠. 굴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저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살아왔던 사람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사실 우리는 그런 환경과 삶의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지극히 쉽게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만은 위대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일관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변함없이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세의 삶이 그랬고 여호수아의 삶이 바로 저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살던 삶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촌노로 이름 없이 살던 삶이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야말로 노예 근성에 절절히 쩔어 있는 그 못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을 보냈던 삶을 보면 일관된 삶이었다. 백성들이 반역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는 일관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이었다. 거기에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수종두는 그런 종의 수종자에 불과했다,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변개치 않고 갈렙과 더불어서 나이가 80이 넘도록 계속해서 일관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았던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갖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지난주서부터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출애굽 이후의 세대, 소위 이제 만나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자신들은 길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그의 그 후손들이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그 탈출 공동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은 뭐냐면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광야 생활 초기에 정말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그 고깃가마 옆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낫다, 그렇게 투정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뭐냐면 이젠 길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정주하는 삶이 아니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길 떠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 그리고 그 여정은 쉽지 않은 광야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은 거칠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받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어쩌면 또 다른 축복이 깃들어져 있는 땅, 그 광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들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는 소명을 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앞을 보면서 전진하며 살아가야 될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여건조차 만만치 않지만은 광야의 현실일지라도 그것은 내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또 다른 축복이 깃들어져 있는 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될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정체의식을 갖고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냅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작업, 준비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냐?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고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야말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일, 그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결행을 하면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주목해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이런저런 변명 그런 것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시시한 소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로는 전혀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명령을 어떻게 하면 준행을 할까, 거기에 몰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극단을 보게 돼요. 하나는 보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 과대망상이 있어요. 이게 사람 잡는 일입니다. 자아팽창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실제 자기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건 아주 유아기적인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불안정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죠.
이건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갖는 전능감에 해당되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주 가난한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무슨 울기만 하고 뭐 찡얼거리기만 해도 양육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응하니까 자기가 전능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전능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유아기 때 갖는 생각이지, 어른이 되어 자라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근거 없이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온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대단히 파괴적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디선지 늘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바쁘게 돼요.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또 다른 또 양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근거도 없이 또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열등감이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함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또 은사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너무 잘난 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들 골치 아파요. 문제 일으켜요. 반대로 너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열등식을 갖고 있으면 답답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더라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갖게 되는 의식은 이제는 자라면서 내가 어떤 환경 영향도 받고 환경 속에는 물론 나를 이제 길러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들의 왜곡된 의식도 있고 병든 자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주신 귀한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거룩한 뜻이 있는 인생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서 왜곡되게 형성된 그런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신 말씀 의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법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을 움직이는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죠. 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해서 함께 성취하는 바로 그거. 그래야만 시너지가 생기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니까 열이 되고 백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신명기 32장 30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서는 천을 해내지만 둘이서는 만을 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을 더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도록 준비시키고 붙돋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야만 하나가 되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준비시키면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손길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너의 마음이 합해져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더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같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분들도 그랬습니다. 인도의 그 콜카타에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고 그런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처음에 그 3명의 수녀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랬대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 위대한 일에 대한 꿈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참석했던 한 수녀님이 그랬대요.
우리 같은 힘없는 여자 3명하고 돈 175불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가 말씀하기를, 맞습니다. 우리 여자 셋하고 돈 175불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자 셋하고 돈 175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이 위대한 일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나와 너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환히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위대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턱 우리들 손에 쥐어지는 것 아닌 줄 압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때로는 어수선할 때가 있죠. 이런 말 저런 말 횡행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모래알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선 뭐예요? 내 자신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나와 너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들의 시선이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위대한 일을 앞두고는 뭐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비록 나이는 연소할지라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순종하겠다 하는 뜻을 16절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일단의 결단입니다. 이런 순종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서 그들이 새롭게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위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런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거슬러 보자면 그런 겁니다. 400년이나 노예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노예 근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배부르고 따스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주체성이 상실된 그런 모습이 바로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불행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젊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이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일에 자신들이 힘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판치면서 결국은 이게 가나안 약속의 땅의 그 선물이 그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서로를 분열시키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오늘 보니까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주체적인 인간으로 변화하고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이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식보다 뭐예요? 공동체 의식을 앞세우고 그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뜻과 목적, 이런 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로 보자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나 이런 것에 앞서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가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나갈 건가,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말 때문에 분탕질을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말 때문에. 말을 아껴야 돼요.
그 말이 유익한 말인지, 공동체에 득이 되는 말인지, 서로를 살리는 말인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말인지, 서로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말인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니까 뭐냐면 생각도 안 하고 막 떠드는 거. 그러면 뭐냐면 분열이에요. 그건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삶에 더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여정이 거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교회는 뭐냐면 훈련장입니다. 사랑의 훈련장이요, 인격의 훈련장이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일종의 훈련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언행심사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더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가게 될 때, 오늘 그것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들 어떠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시인 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산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당신에게로 메아리 쳐올 것이다. 나는 멋지게 노래했는데 산이 괴상한 소리로 메아리 쳤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자기가 거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테라피스트가 되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공격자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비슷해요. 테러리스트, 테라피스트, 발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테러리스트는 공격자고 테라피스트는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공격이든 치유든 둘 다 공명현상과 같은 거죠.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그 삶의 공명이 결국은 장례식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떨 거냐?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랑하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움으로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건너간 사람들을 택했음을 성경은 보여주죠. 다 함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냐면 앞서가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앞서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을 택하는 거죠.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앞서서 보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솔선수범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앞서서 힘들고 어려운 도전들을 먼저 직면하게 하고 연약한 이들을 뒤에 세우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건 뭐냐면 우리들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안을 보더라도 같은 형제지만 잘 사는 형제가 있고 좀 못 사는 형제도 있고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하늘 아래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형편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뭐냐면 앞으로 이 문제가 걱정인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데 그거 뭐냐면 다른 길 아니에요. 좀 앞서가는 사람들을 먼저 택하는, 어떤 사람들 강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먼저 하는 거예요. 형편이 나은 사람들 먼저 앞세우는 거고 그러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갈 수는 없다.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 눈치 볼 것 없어요. 평론가적으로 왜 이런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해야 돼? 먼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내가 먼저 그것을 자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정기 구역회를 모이는데요. 구역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감사도 다 받았고 지난 한 해 이제 결산하면서 보니까 우리 예산보다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은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는 했지만 결산을 하니까 더 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했을 때 나타나요. 어려우면 할 수 없어요.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저도 10에 1조, 10에 2조, 10에 3조 할 수 있으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일 때에 10을 자기가 쓰고 나머지를 주를 위해서 썼다. 500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그러면 여전히 자기가 쓰는 것은 10으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를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는 길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뭐가 이렇게 좋아지는 여건 속에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소비 성향이 커지고 내 지출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가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일관되게 반바지 입고 그냥 시골 촌노처럼 그렇게 살면 검소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가급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인색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게 되면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미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지난 한 해를 결산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그런 열매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건너가는 솔선수범하는 헌신하는 이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해보겠다. 이건 조건절이거든요. 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번에 하는 사업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는 이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채워지면 하겠다는 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시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요, 하세월 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깊은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시는 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 헌신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간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겁니다. 조건 따라서 하는 삶은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먼저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헌신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더욱더 힘껏 발걸음을 내딛고 사람과 사람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되 사람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응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와 너 두 사람이 합하여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행복한 생활,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야말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도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